14장.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신 분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깡통? 지난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 잃어버리시면요, 이 땅에 살면서 한탄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 보고. 농부는 계속 씨를 뿌립니다. 오늘도 뿌려봅시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다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네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네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네 마음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비방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남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끼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1대1로 서서 우리가 한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자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직접.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말씀이 성령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무서워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주의 영이요, 둘째는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그 다음에 지식과 능력의 영이요,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요, 그렇죠, 계획의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뭔 혼날 얘기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심판하는 것이다. 일. 그 때문에 이 일을 불로 심판한다. 불로. 우리가 한 일을 불을 붙인다고요. 천사를 시켜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 건 다 타버리죠. 그러면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석은 백보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은 뭐예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사람을 심판해서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백보자 심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 심판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말이나 일에 대해서 심판받아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아무도 안 볼 때 막 한 얘기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그렇게 한 얘기 다 심판받는다고요. 너 왜 그렇게 얘기했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게 뭐냐? 십자가라는 것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부부지간도 누가 믿음이 좋고 놔줄 수가 있죠.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무슨 얘기할 때 그거 그냥 막 화가 나죠. 그러나 그걸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주님도 제자들 데려다닐 때 제자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지만 끝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 부부지간이나 보면은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그러죠. 그러나 끝까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한쪽에 믿음이 있으면 한쪽이 없고 그래요. 완벽한 사람 거의 드물어요. 또 믿음이 또 아주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잘 싸워요.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교만해가지고 잘 싸워요 또. 한쪽에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한쪽이 참고 한쪽은 막 그냥 불평하고 한쪽은 참고 그게 차라리 낫지. 둘이 믿음이 너무 좋아도요. 믿음 가지고 또 싸운다고. 당신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고. 그래도 싸운다고. 어떤 의사 부부는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걸 봤어요. 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 때문에 항상 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우리 하면 이사야서 4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을지도 모르죠. 이사야 45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을 때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 보게 되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죠,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보면은 정신 번쩍 들 텐데,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어차피 꿇어야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꿇고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지금 하는 게 낫지. 지옥 가가지고 거기서 주여 주여 그래봤자 때가 늦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사람들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어도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주님 앞에 항상 자백하고 모든 걸 지금 해결해 놓으면 되는데, 하나도 안 하다가, 회개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신다라면 그냥 신경질이 나는 거야. 주님 오신다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왜 그래? 아유, 오시면 골치 아프거든. 어떻게 그 얘기를 다 해. 참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다 기억하게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금 무릎을 꿇는 게 좋고, 또 구원 받은 사람도 지금 혀로 자백을 해가지고 회개하고 딱 결산해 놓으면 언제 오셔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죠. 바리새인들 보고, 종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자는 종교인들 보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어제도 우리가 그 리앱센터 거기 갔다 왔죠. 제가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깨끗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볼 땐 여러분 깨끗합니다. 마약도 없고 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살인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여기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왜 거기 있었느냐? 그는 살인자였다.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역사에도 나옵니다. 두 왕자가 있었다고. 하나는 모세죠. 왕자였는데 자기는 착한 줄 알았나 결국 어느 날 돌로 사람을 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너희 속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살인이 있어요. 우리는 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신문에 나는 거 보고요 남편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도 뭐든 살인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한번 마가복음 7장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20절부터 보면, 마가복음 7장 20절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저도요, 나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좀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속에서 별게 다 나오더라고. 간음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아이고 말도 못해요. 교만도 나오고요. 그때 내가 죄인인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 모세도 자기가 살인자가 될 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은 그가 나는 살인자구나, 이걸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깨달은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어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발을 벗으라 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라 했죠?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몸을 들임으로 이미 2000년 전에 거룩하게 됐습니다. 거룩하게 됐어야 하면, 여러분이 정말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거룩하게 됐어요. 앞으로 될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됐어요? 감사가 넘치겠어요? 안 넘치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문제는 안 믿어서 그래요. 복음을 안 믿어서 그래요. 캐톨릭에서는 매번 와가지고 뭐 해야만 된다 그래요. 캐톨릭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것을 아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래. 성경은 뭐라 했죠?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고, 우리가 이걸 안다고 그랬죠. 그걸 아는 게 죄입니까? 사탄이는 모르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온전케 됐어요. 단번에 제사로. 아멘. 그럼 내가 또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온전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미 거룩해졌는데 또 죄를 지니까, 주님은 나는 거룩하게 했는데 내가 또 죄를 짓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건강해지려고 막 콜레스테롤 높다고 막 뛰고, 뭐 혈압이 높다고 뛰고, 몸 좀 빼자고 뛰고, 이거 육체 연습은 약간의 게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이 뭡니까? 경건의 연습은 주님이 나를 이미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렇지, 주님이 거룩하게 했지. 그러니까 거룩하게 했어. 하나님이 볼 땐 거룩하게, 나는 내가 볼 때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저도 안 거룩해요. 어떨 때는 교회 와서 설교하기 전에 원편에 회개를 하자면 쓸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그 거룩함에 이뤄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함에 안 했는데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산 받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 안 했으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회개를 해보세요.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은 14절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온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온전케 될 수 없죠. 온전하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으면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못 깨달은 사람은, 이걸 못 깨닫고 교회 나온 사람은 내가 뭐 열심히 좀 해가지고 뭐 좀 해서 해야지. 그러면 내가 좀 남한테 좀 낫게 보이고 내가 거룩하게 보이고 더 거룩하게 될 거고, 이런 사람은 아직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 꽉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했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죄인인 걸 알아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을 때 죄인임을 깨닫고,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간음했을 때 침상을 요로 적시고 그때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모태에서 죄악으로 잉태했나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막 통곡을 하고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난 죄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35살 때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모세를 부른 것처럼 주님이 나한테 오시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해졌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 후부터는 계속이에요. 그 후부터는 계속 복음자 만나는 사람마다. 옆에서 가족들이 그러죠. 이런 데 밥 먹다가 누구만 복음자라고. 이런 데서 가.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살려야지. 에? 밥 먹으려고 만났으니까 그 사람 만났으니까 그 사람 살리는 거지. 뭐 썩은 밥 먹고 나면 뭐가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에? 이게 바로 그거라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지 않고 못 베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전파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당에 다니면서 성당 건물도 많이 져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하고 저 부동산도 LA에서 같이 투자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만나가지고 사업 얘기를 하고서 식당 가가지고서 내가 그랬어요. 밥 먹다가 그랬어요. 밥 먹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나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 설명을 했죠. 죄인이죠. 그랬더니 아유 죄가 많죠. 그래.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죄 많은 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오늘 영접하기만 하면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데 오늘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밥 먹다 말고 손가락을 놓더라고요. 영접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에 목요일 날. 어? 목요일 날인데 내가 토요일 날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 월요일 날이면 그 사람이 돈을 50만 불 내 사업에 투자 그랬어요.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해. 토요일 날 전화 걸었더니 사무실이 없어요. 집으로 걸어도 없어요. 나중에 한참에 걸었더니 부인이 봤는데 쓰러졌대요. 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분 주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고 온전케 됐습니다. 아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경건의 연습을 하면은 주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우리 상태는 건 아니에요. 법적인 겁니다. 아멘. 법적. 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거룩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거죠. 주님이 거룩하게 안 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 지금 의를 행해보지 않는 사람. 이사 64장에 뭐라 했습니까? 56장에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같다 그랬어요. 걸레는 뭐예요? 빨아도 걸레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러나 주님 볼 때 우리는 거룩하다 이거죠. 거룩하다. 어?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를 사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말이나 일을 심판하는 것이다. 아멘? 왜 그럽니까? 심판을 왜 합니까? 우리는 상 주려고. 상을 주시려고. 그렇죠? 일을 심판한다니까 자꾸 기분에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행위를 하면 상 받을 짓인데 왜 상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자꾸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해. 그게 우리 죄성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심판한 건 상 주려고. 그러니까 휴거가 되잖아. 휴거가 되면은 우리는 올라가고 휴거가 되자마자 이 땅에는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오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불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거. 불. 그거 잠깐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불이 막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번에 불을 누가 지펴도 그렇게 못하죠. 저기 저 멕시코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불이 그렇게 착착착착 붙어가지고 우리 주위를 뺑 둘러쌉니까? 이거 그냥 우연한 일이겠지.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준 거구나. 성경에 나와요. 불꽃이 그 앞에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제가 방송 듣다가 참 은혜 받았는데 여기서 이 전파하는 이 복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이 얘기해.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그 출애굽기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틀 동안 모세한테 하나님이 너 이틀 동안 백성들에게 해서 너의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라. 이틀 동안. 셋째 날에는 내가 강림할 것이다. 트럼펫이 길게 불 때 어떻게 했죠? 주님이 강림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뭐라 그랬죠? 내가 내 자리로 있다가 돌아간 그 다음 그 후에 저들이 나를 찾으리니 그리고 뭐라 했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일으키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왜 셋째 날이냐? 베드로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에 이끌려 거기서 주를 만나리라.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몇 년인가 하면은 4004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누가 몇 년 사고 몇 년 사고 몇 년 사고 다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2000년이 언제예요? 다 됐죠.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언제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살면은 걱정이 뭐가 있어요? 고생해도 내일 문제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다 걱정하는 것이 내가 한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또 한 1000년 있다 오실 거 생각하니까 그래요. 6장 그것을 알고 장로님이 제일 낫나 그래도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강도의 장막이 번성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막 부자 되는 거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거 몰랐다는 우리는 낭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이죠. 뭐 잘 사는 거 보면 사기쳐가지고 장사하는 거 보면은 막 부러워하죠. 예? 그러나 그들은 시간 문제다. 모세의 것처럼 우리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니까 차라리 뭐예요? 그거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일하는 게 최고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통 있을 때 여기서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기도해도 좋잖아요. 전도나가도 좋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예? 주님의 일할 때 잊어버려요. 왜? 주님의 평강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돼. 그래야만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막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애들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 깜깜한데 어떡합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려가고 있는데 에? 어떡합니까? 오늘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지난주 설교 아무도 모르더라고. 나는 죽으라고 영어로 그냥 번역해가지고 그냥 어떨 때는 요번 한 주만 원 좀 영어 좀 번역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전 내 아이들 때문에 해야 되니까. 그래 틀렸나 안 틀렸나 또 몇 번씩 보고 또 보면 또 틀려고 또 고치고 말이죠. 이거 틀리면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를 지금 한 거의 30명한테 내가 매주 보내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하면 참 편한데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절대로 그 다음날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 생각해야지. 그래야만 그 다음날 생각 안 하고 그날 어떤 일 했는지 말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에 왜 안 오느냐 그러면 우리 애들도 그래요. 위선자가 많대. 한국 사람들은 뭐 어쩌고 위선자가 많대. 너는 위선자 아니냐? 근데 그랬어요. 위선자가 많다는 사람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같은 위선자가 앉을 자리 하나 남았으니까 거기 앉으라고 말이에요. 너도 위선자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만 위선자가 아니고 남을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에?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4절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족해. 사람의 마음, 그것을 잘못 쓰는 사람의 마음이 부정한 거지. 사용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태도가 부정한 거지. 그 자체는 부정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양귀비 말이죠. 그 아편 말이에요. 그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양귀비 나무예요. 꽃도 이뻐요. 그거를 이상하게 찌르니까 부정한 거지. 사람이. 그거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전쟁에서 피 흘리고 막 죽는 사람들, 막 고통이 막 있어서 못 사는 사람들, 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잠깐 동안 이렇게 좀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푹푹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에? 그게 마음이 사람의 태도가 나쁜 거지. 돈이 악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욕심내는 마음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패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지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5절 보면 그러나 만일 네 음식 때문에 네 형제들이 그렇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선한 일이죠. 전도를 할 때도 비방받게 하지 말아라.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해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한국 사람에게 전도할 때 하고 미국 사람에게 전도할 때 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전도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전도를 해도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정말 내가 하는 선한 일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다. 초창기에는 우리도 막 이걸 몰라가지고 잘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참 이거는 참 좋은 교훈이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죠. 회개하라.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같은 게 아니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 바로 백성과 왕과 땅이 있으면은 바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임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 때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다음에 이 땅은 왕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왕을 누가 차지했어요? 인간이 차지했죠. 인간이 차지해가지고 인간들이 계속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고 지금 2000년 동안 뭐가 돼 있어요? 폭력으로 탈취된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폭력으로 하지 않으면 정치 못해. 국회의원 되려면 깡패 한 3깡패 돼야만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이 하여튼 심장도 두꺼워야 되고요. 거짓말하고서 내가 언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막 그냥 남을 협잡해가지고 남을 모략 중상하고 내가 올라서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 게 지금
킹덤 오브 헤븐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죠?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왕은 인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 와서 호소하니까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렸다. 인간은 이 창조물을 다스리게 돼 있지 사람을 다스리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람 다스리는 건 하나님밖에 못 다루는데 인간이 왕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폭력으로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탈취가 된 겁니다. 지금. 아멘. 언제 회복됩니까 이게? 왕이 오실 때.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만왕의 왕 만주지가 오시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이 땅의 왕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왕들을 멸하고 그 밑에 고생하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해 주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호세아서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죠.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내가 하는 거 바로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죠. 예언된 거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무슨 범죄예요? 예수님을 죽인 범죄, 믿지 않은 죄.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 언제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죽인 다음에 고난의 연속이었죠. 기원 70년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를 먼저 찾으리라. 오라 우리가 죽게 돌아가자.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은 죽게 안 돌아왔죠? 나중에 이제 죽게 돌아온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 죽게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찢었습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무소리를 통해서 뭐 종교 재판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찢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이방 민족을 통해 쳤죠.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쳤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밀레니엄 천년왕국 때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에스겔 38장에 마른 뼈들 있죠. 마른 뼈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뼈처럼 지금 어떻게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다 망했는데 뭐 12지파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는 거 하나님도 아니죠. 내가 볼 때는 누가 12지파인지 모른다고 다 섞였으니까 하나님은 다 가려낼 수 있죠. 하나님 말씀했죠. 인자야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린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 같은 민족이 1948년에 독립한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1900년 만에 독립했으니까 36년 만에 독립해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거는 엄청나죠.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주님의 목전에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이고 뭐고 없어요. 거기 그 침략하는 나라를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전부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때는 왕이 한 분밖에 없다.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다 왕이 돼가지고 왕이 몇 명이요? 한 200 몇십 명 되잖아요 지금.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왕과 대통령들이 200 몇십 명 되는데 그때 되면 한 왕만 계실 거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폭력으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전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영역을 넓혔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다 멸하고 왕이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하늘과 땅이 통일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은 하늘과 땅이 통일돼가지고 전부 킹덤 오브 갓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게 뭐죠? 지금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폭력으로 탈취해가지고 정말 제가 회사 근무할 때요. 제가 왜 또 관두는 가면은 거기서 있다가 싸우고 지지고 먹고 욕하고 남 죽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겠더라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치지 못하겠더라고. 중상모략하고 말이죠. 패거리하고 뭐 학교 문벌 따져가지고 뭐 너는 네 편 내 편 그러고 말이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 폭력이 가득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오란 얘기는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몸은 어디 살아요? 이 지구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의가 뭡니까? 오를 의자 죄산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나를 납작 낮추고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서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만 이러고 따라가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남이 돈 많이 벌든 안 벌든 상관없어요. 주님 말씀만 따라가고 의와 평강과 그러면 여기서 평강이 오죠. 주님의 그늘 딱 평안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부처럼 자꾸 보니까 안목에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남 잘 사는 거 이렇게 가보니까 아유 부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되는데 에? 차라리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럼 뭐 하려고 가요? 그래가지고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거 주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에? 이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안에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 안에 임함으로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이긴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고생한 만큼 함께 고난을 받은 만큼 어떻게 돼요? 함께 다스린다. 우리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지금 다 헛된 일하고 있어요.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어던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명예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그러고 있죠. 예수님 없이 이 땅을 통일하자. 인류를 통합하고 언어를 통합하고 경제 정치를 통합하고 벌써 이 시그룹은 이미 됐죠. 지금 미국도 하나가 되자 그러죠. 난리가 나고 있죠. 멍에를 벗어버리자. 주님 없이 한번 해보자.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웃기지 말라 이거죠.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가 안에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나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예루살렘이죠. 내 왕을 세웠도다. 예수님 보내겠다 이거예요. 스가랴 14장에 뭐죠? 그의 발이 감람산 위에 올리브산 위에 내려앉는다고 그랬죠. 그날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부시가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건 주님이 인자로 오신 걸 얘기하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라. 모든 이 이방 나라들을 누구한테 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면은 우린 그의 신부니까 같이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글같이 부수리로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의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부시는 예수를 믿잖아요. 지혜로운 거죠. 예수를 믿어야 자관.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입맞추라 이거죠.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니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잠깐 동안 은혜 시대를 주면서 우리 여기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좀 잠깐 참고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마치 옛날 6.25 때 이복이 딱 밀고 내려오니까 공비들이 야 신난다 그래서 합세해가지고서 막 갑자기 그냥 내 친구들이 막 공산당이 돼가지고 완장을 들러와가지고 막 그냥 그가 막 자기를 고난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드러나요? 우리가 간첩같이 살거든. 간첩이니까 우리가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공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스파이로서 공작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이 사탄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러려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왕국과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왕국이 임하소서. 킹덤 컴. 나라가 아닙니다.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그랬어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양심적이고 정말 남 안 속이고 정말 바보 같아도 살 수 있는 때.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만나서 쏟고 말이죠.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되면 우리는 절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냐고 겸손하기 때문에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으실 때가 곧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휴거될 때 이 땅에서 한 만큼 통역자들 고생한 만큼 이런 사람들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눈을 안 팔리고 나라를 희생하고 가족을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LA 시장도 되는 거예요. 제임스 한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 될지도 몰라요.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하니까
이건 막연하고 이 세상을 확실히 보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영광을 볼 때까지, 의와 평강과 기쁨 속에서 깊이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왕으로 말씀만을 따라가면서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 오실 때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